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이 따가워서 저 앞이 잘 안 보여요. 이해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한 3일 전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지금 체해서 지금 소화제 먹고서는 지금 배 힘 꽉 쥐고 설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최근 학생부 친구들이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 대한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유행어는 우리 간사님이 그렇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간사님이 잘하잖아요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간사님이 좀 모자르잖아요 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저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맨날 징징거리는 병간사, 맨날 뭐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변간사, 이렇게 놀립니다. 또 한날은 제가 위 검사를 하고 그 헬리코박터균 그게 많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이제 사무실에 나눴어요. 근데 제가 헬리코박터균이 아니라 헬로코박터균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지사님께서 저만 보면 헬로 이렇게 놀리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듯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충성된 종과 충성치 못한 종의 행위, 결과.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세 번째 종의 죄의 결과를 말하는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말씀입니다.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께 100원을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 200원을 드리면은 용돈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장로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제가 다윤이에게 1,000원을 주고 그 민희에게 2,000원을 주면은 다윤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운할까요? 1,000원과 2,000원의 차이인데, 1,000원의 차이인데 다시 장로님께 제가 10,000원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께 20,000원을 드렸으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안 나쁘실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로는. 또 그 학선 지사님께 제가 100,000원을 드리고 우리 보영 지사님께 제가 200,000원을 드리면은 학선 지사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철의 권사님께 제가 1,000,000원을 용돈으로 드리고 우리 이 권사님께 제가 5,000,000원 드리면은 유 권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곤란해요? 곤란다고. 아멘. 저 서운함을 넘어서 속상하지 않을까? 저 병간사가 사람 차별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한테는 뭐 한 50,000원 주고 에스더 지사님한테 100,000원 주면은 저는 반 나누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의 말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에서 쓰기 위해 모으는 달란트, 또 사람의 재능을 말할 때 쓰는 단어 달란트, 이 단어는 본래 화폐입니다. 구약 시대에 달란트에는 금 달란트, 은 달란트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무게가 34kg였고 신약 헬라 시대에는 20kg였습니다. 그리고 은 달란트 은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그 시대에 수령된 기술자의 하루 임금이 드라크마 은하로 1 드라크마였을 때 은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6천 드라크마였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일용직 분들이 하루에 12만 원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은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은 7억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로 약 105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화폐였습니다. 흔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열면은 한 30개에서 50개를 모으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350억 정도를 모은 것이고 그 큰 돈을 하루 만에 다 쓰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했을 때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마음에서 저놈이 나에게 왜 많이 주고 조금 줄까 의아하고 궁금하고 또 서운함이 있을 쯤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줍니다. 그것도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100원, 200원,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억 단위, 저희 나라 돈 억 단위. 16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은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3명 다 그 주인을 위해 일했던 종이었고 그래서 합당한 대가를 받았을 텐데 누구는 3배, 4배 많은 얼마죠? 7억, 7 곱하기 5는 35억, 14억, 한 명은 7억. 분명 이 한 달란트 받은 죄송합니다. 종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도님께 저 종들과 같이 서로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차이로 무엇을 나눠준다면 주님께 서운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옆에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헌금을 많이 냈는데 내가 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왔고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왜 주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주셨을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다르게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 재능이 부족했기에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그 달란트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필요한 것이 재능이 부족했기에 2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 재능이 많아서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기에 1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세상의 기준과 육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은 다른 종들을 질투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요? 말씀 24절과 말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그 말씀 토요일 날 저희 사역자 예배를 오전마다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저녁 변간사, 화요일 날 새벽 이해전 부목사, 화요일 날 저녁 변신의 전도사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게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너무 짧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변간사 저번에 너무 짧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을 되게 많이 늘려 틀었는데 지금 말이 빨라서 그런지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할 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천천히 해야지라고 각오를 하고 올라왔는데 벌써 6페이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주인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오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저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 드렸죠? 우리 간사님이 그렇잖아요. 징징거리는 병간사 헬로 박덕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남과 저를 비교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지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살아오면 생각했던 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저 사람은 다 잘하는데 어떻게 나는 한 개도 없을 수가 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친척분들 모이시거나 사람들이 만난 자리에서 너는 뭐 잘해? 그리고 서로 나는 이런 거 잘해 얘기를 할 때 저는 잘하는 게 저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인사.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쟤는 하루에 10번을 인사한다고 저는 인사는 참 잘했는데 정말 제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고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의 눈과 육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넘어지는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내 것, 내 기준, 내 생각이 너무나 많으므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찾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우리 변간사님은 설교가 간증문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뒤에 덧붙인 말이 그래도 은혜는 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최대한 내 이야기는 안 넣고 최대한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야지 했는데 목사님의 15분은 너무 짧아라는 말 때문에 짜고 안 되다가 제가 또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었는데 이해하시고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없고 특별한 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커왔고 20대 초반부터 놀 수는 없으니까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폼 씨다, 폼 기사분들 씨다로 폼 기사분들 도와드리러 일용직을 나가고,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저를 폼 기사로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철근공, 가수원에서 일도 해보고, 그리고 도시가스 건설과 도로공사에서 신호수 이런 일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힐 공장, 무슨 공장 너무 많은 공장을 다녀가지고 다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공장을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직장을 구한 게 3M이라는 충주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건물 질 때 쓰는 안전 시설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첫 월급 70만 원을 받고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학교에 다니면서는 이제 아이들 레슨을 하고, 부모님은 이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설교를 보실 텐데 모르시는 얘기인데, 술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밤 10시 이후에는 그 아파트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출장 세차하는 건데, 그게 밤 10시에 가서 새벽 2, 3시에 끝나는 새벽 아르바이트인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홍대의 악기사에 취직을 했는데 주 6일째,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데 밥을 안 줘요. 컵라면 하나 줘요. 그리고 월급은 140만 원. 근데 거기 홍대에 원룸을 못 구해가지고 고시텔에 들어갔는데 그 고시텔비가 50만 원. 12시간 일하고 140만 원 받고 바깥 계산하니까 핸드폰 내고 하니까 30만 원 남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거기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그 삼성 반도체 회사에 협력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약의 공급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 공합 라인을 설비하는 일을 하다가, 이후에는 셋업팀으로 좋게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화성 사업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월급도 오르고 행복했는데 간지 3개월 만에 부도가 나가지고 또 망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사장님이 1년 뒤에 월급 주셨어요. 3개월치. 지금은 청주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반도체 일도 했다가, 또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일용직을 다니다가 저희 작은 형님이 충주에서 고문생활 하시는데, 야 강서봐, 지금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나 한 2주만 도와주라, 너 직장 그만뒀다며 해서 2주를 도와주러 갔는데 그 2주가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그 말이 고물상이지 그 전국에 깡패를 끌고 다니시면서 공매를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 경매에서 이기셔가지고 이런 건물을 철거할 때 공장, 모텔, 수많은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따낸 다음에 철거를 해서 돈 버는 업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오돈 집게차 아시나요 혹시? 고물상에서 집게 찍고 있잖아요. 저 그거 자격증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1년 동안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일단 기어가 잘 안 들어가는 오돈차를 전국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물건 부셨으면은 팔아가지고 형님한테 돈 드리고, 또 그 말 진짜 안 듣는 일용직 아저씨들 막 한 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아니고 판넬 회사에 들어가서 저 1년 동안 20 몇 반을 꼬매고 여기 손가락 잘릴 뻔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회사의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좀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고 얘기하다가 어딘지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 병도 얻고 또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망치로 손을 때리기도 하고, 빠루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관절뼈가 쪼개지기도 하고, 셀을 자르는 돌아가는 그라인더를 깜빡하고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손이 찢어지고, 집게차로 짐을 싣다가 운전 미숙으로 제 머리 위로 쇳덩이를 떨어뜨리고, 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예요. 또 달리고 있는 오돈차를 이제 물건을 싣고 팔고서 돌아가는 길에서 느낌이 세서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뒷바퀴 2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 70 이상 밟고 있었으면 아마 전복되는 사고였을 것 같아요. 근데도 다행히 저는 아무렇지 않고, 또 그 판넬 회사에서 인력 아저씨들이 싸우시는 거 말리다가 목을 다치기도 하고, 또 반도체 회사에서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술은 원래 먹었는데 반도체 분들은 돈을 잘 버시다 보니까 항상 2차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했는데, 나이 지긋하신 50대 40대 아저씨들께서 저를 왕따를 시키셔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로 엉덩이로 피를 하도 많이 싸서 입원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화성 반도체로 셋업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피로 싸서 입원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저는 신학은 절대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신학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주님께 붙들려서 거의 반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을 하게 되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한데, 딱 하나 예수님께 하게 된 원망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도 없게도 그것은, 주님 어차피 부르실 거 왜 이제서야 저를 부르셨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20대, 21살, 많으면 23살 친구들이 진짜 기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를 기뻐서 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지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저는 가진 재능도 하나도 없고, 제가 우리 설림교회에 와서는 우리 변신의 전도사를 보면서 참 질투를 많이 합니다.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지, 말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계획력도 좋고, 학교에서도 변신의 전도사 하면은 뭔가 대장이에요, 정말. 그래서 보고 배우고 싶으면서도 사람인지라 나는 그러니까 변신의 전도사가 싫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주님 나는 왜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주님 왜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그러면 설교라도 잘하게 해주시지, 아니 말이라도 잘하게 해주시지, 저는 말도 더듬고. 우리 간사님은 참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설교로 준비를 마무리할 때쯤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명 지금의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과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책임감이 없었던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고, 나밖에 모르던 저에게 사회생활과 양보와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남자로서 저는 공부 망치질도 잘 못해요. 지금도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망치질도 못하던 저에게, 기본적으로 공구 다루는 일도 하지 못했던 저에게 오돈지게차, 지게차, 또 수많은 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알려주셨고, 교회에서 딱 교만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세상의 눈으로는 다른 젊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늦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더 부족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며 자신의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기준,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님의 뜻을 육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자 되셔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잘하였다, 나의 자녀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를 믿는 자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또 설림교회를 위하여서 세미나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